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퇴근길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드디어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빠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온 아이스크림 상자만을 낚아채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 아빠의 마음은 씁쓸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간혹 이 예화를 듣곤 하죠. 이미 오병이어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그 떡, 즉 그 표적 때문임을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무리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일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현상의 본질과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혼란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계신 하나님, 진정한 원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지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쉽게 간과하기가 일쑤이죠. 사람을 볼 때도 그 외모와 직업과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우선이고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보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문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여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믿는 것은 보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더 가까이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곤 하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 아는 바를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영적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얼마나 더 열심으로 따라가고 있느냐가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지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쫓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곧 원하고 추구하는 삶이 무너지면 이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족해지고 일이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결단코 실패란 있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0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지금은 복음을 역수출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택하면 진정한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란 보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친히 가까이 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의 근원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길 위에 서서 걷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건만 망각과 착각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뒤돌아서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을 찾아 잠시 하나님은 뒷방 할아버지처럼 밀쳐둔 그런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하나님 되시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지켜온 이 복음과 믿음의 유산이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산증인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